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의 선물 중에 제일 귀하고 소중한 게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사업을 망해서 물질의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구원받은 자로서 그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면 우리가 참 예수 믿고 나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자녀가 잘 되는 그런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보다 가장 귀한 은혜는 이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마귀의 종노릇했던 우리들,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았던 우리들, 지옥 가기로 확정 판결을 받았던 우리들, 그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값지고 귀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서 받은 것을 다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만은 그 중에 제일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감격하며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축복받는 거, 이거 그 은혜 감사하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좋다가도 그게 유지가 되면 다 이제 시들해집니다. 병 고침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고침 받았을 때는 자기 혼자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건강해지고 나면은 그것도 다 세월이 지나면서 식어지고 맙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가 잘 되는 거, 그것도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게 해주신 그 은혜는 이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이건요 부족하질 않아요. 아무리 많이 해도 과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고백하고 사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큰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는 그런 큰 희생과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갖다가 그 감격이 사라지고 그걸 유지하지 않고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살다가 자기 육체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려움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랬다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마저 그냥 다 내팽겨 붙여버리고 그리고 그냥 세상 속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물질의 복도 받고 때로는 병고침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자녀가 잘 될 수도 있는 것은요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라도 운만 좋으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지옥에 가기로 확정 판결받았던 우리 영혼을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는요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누구도 해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은혜의 감사,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진짜로 우리 감사, 감격하고 살아야 될 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 기독교를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 1517년에 10월 31일에 이제 그 독일 태생의 가톨릭 사제이며 신학자였던 마르틴 루터 신부가 그동안 국교였던 가톨릭의 변질된 부분들, 즉 성경의 진리를 떠난 그런 부분들, 또 면죄부 판매 같은 거, 그리고 성경의 권위보다는 교황의 절대 권위를 앞세우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갖다가 개혁하기 위해서 95개 종을 갖다가 비텐베르크 그 성당 그 벽에다가 그걸 대자보를, 요즘 말로 하면 대자보를 내겁니다. 우리 가톨릭이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우리가 잘못되어 왔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개혁운동이에요. 그러나 천주교 교황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마틴 루터를 갖다가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작된 것이 소위 말하는 개신교가 탄생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존 칼빈이라든지 존 낙스에 의해서 장로교회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감리교, 또 성결교, 이런 소위 개신교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개신교가 세워지면서 그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자기네 그 교리로 돌아갔어요. 교리. 그래가지고 완전한 개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리가 우선이 되어 있어요. 성경보다는 자기네가 앞세우는 교리가 우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 달린 교회는 많지만은 그 교회들이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제가 참 사회생활 하다가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사명을 받아서 장로교 신학교를 들어가서 장로교회에서 제가 목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로교회에 속해 있지만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 침례를 준다든지 또는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성경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정말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Reform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소위 그 침례교회보다 더 침례교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교인데 우리 교회는 개신교 아니야? 개신교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제 입으로 제가 우리 교회가 개신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개신교다, 개신교회라는 말 절대 입에 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기독교, 예수교예요. 아멘? 네. 기독교, 예수교.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출 줄 알고, 설령 내가 성경대로 살지 못할 때는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 우리 수지산성 교회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세상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갖고 우리의 모든 불의한 허물과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어요.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 사실을 믿어라. 이 사실을 믿으면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느니라.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만약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다, 그는 진리에서 벗어난 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 그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믿어야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도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진리예요. 세상에 딴 건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생각하는 그 진리 가운데로 와서 진리 가운데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이 세상 임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 풍속.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다 보니까 뭐 어젯밤에 무슨 이태원에서 할로윈 무슨 페스티벌 하면서 뭐 한 150여 명이 죽고 압사당해 죽고 약 100여 명이 또 부상당하고 있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할로윈 축제라는 것은 그거는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는 축제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가 무섭잖아요. 소위 귀신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귀신을 잘 위무하고 귀신과 잘 지낼까? 그래서 만들어진 풍속이 할로윈 축제거든요. 원래 이게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쪽에는 그 켈트족이 그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던 풍속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할로윈 축제가 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다가 몇 년 전부터 올해 유난한 것 같아요. 뭐 갑자기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뭐 애들 무슨 할로윈 축제 한다고 막 이상한 일을 하고 그래 귀신을 갖다가 무서워서 귀신을 갖다 섬기는 그런 축제니까 어저께 같은 그런 끔찍한 사고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어떻게 150명이 압사당해 죽냐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좋아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 그 뭐 한다면 그 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악한 자들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들에서마저 이 할로윈 축제를 갖다가 허용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벌어졌어요. 아무도 교회에서 할로윈 축제에 대해 설교하는 사람도 없고 그걸 지적하는 그런 교회도 없어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황성균 목사가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수요 예배는 몇 명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래서 우리 교회 단톡 공지방에다 올려서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실상을 알아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죽은 자와 친해지고 죽은 자와 제사 지내는
그런 이런 잘못된 풍속에는 우리가 절대로 거기 동요돼서는 안 된다. 우리 사택 옆집에 그 골목 올라간데 뭐 하여간 뭐 난리가 아니에요. 막 지나가기가 싫어요. 막 마당에다가 막 그 무슨 천 같은 거 막 내걸고 또 시커먼 거미 붙여놓고 뭐 호박 뭐 이렇게 막 구멍 뚫어가지고 막 등등 걸어놓고 하여간. 근데 그 집이 소위 그 전에 알아보니까 분당에 있는 어떤 몇만 명 다니는 교회에 다니는 부부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막 시커먼 옷 입고 갈빗대 이렇게 막 갈비 하얗게 그리고 뭐 죽창을 들고 애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은 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 의해서 조장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었어요. 귀신 같은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쫓아내면 쫓겨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잘 보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귀신이 무서워서 귀신을 달래고 그런 세상 풍속을 쫓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 기독교의 개혁은 아직 멀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낳을 때 자녀는 고통을 못 느끼고 태어납니다. 그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엄마라고 불러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쉽게 태어났지만은 우리를 쉽게 태어나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겪었던 어머니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쉽게 태어났지만은 우리를 쉽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을 둥 살 둥 해산의 고통을 겪었던 어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철들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몸속에 쇠가 들어왔다고 철든 게 아니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무 노력이 필요 없어요. 노력할 게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만 확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구원 자체가 쉬운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갖다가 믿기만 하면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어머니의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쉽게 그 어머니의 자녀로 세상에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우리는 그 쉽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기만 하면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쉽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 자체가 사랑입니다.
아기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아기가 부모의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자녀가 사랑으로 태어났지만 이게 자라나면서 계속 자기 고집이나 하고 자기 욕심이나 차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부모 재산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러고 살면은 그 태어날 때 사랑 자체였던 그 아기를 향한 사랑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자식이 왼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받은 자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자녀로 구원받고 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아쉬움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절대로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은요, 그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그것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자,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자녀로 낳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증폭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계속 감당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계속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일상 풍속이나 쫓고 다니고 그러고 살면요, 그 사랑 자체였던 그 자녀가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일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구원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뜻이에요. 이것이 선한 뜻이에요. 뭐 착한 일을 하고 무슨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그 은혜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내가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또 그에게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또 그에게 가정의 행복도 주시는 거예요. 또 그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어리석은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의 우선순위,
그걸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서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한 미안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늦지 않았어요. 구원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 어떤 사람들은 선물의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왜 온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느냐?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요, 복음을 들어야지만 믿든지 말든지 하게 돼 있어요. 이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을 가지려면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내가 동의해서 아멘하고 믿고 순종을 해야 구원받는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 명령이에요, 여러분. 절대 명령. 선물.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다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다 구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오는 등장인물 있죠.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은 왜 구원하지 않느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요, 선물 주는 사람이 선물 받을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줄 사람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아니, 선물을 가지고 다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선물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선물이라고 그랬죠. 선물. 네?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생에 태어난 사람 모두에게 선물을 줘야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선물은요, 주는 사람이 받을 사람을 가서 선택할 권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권리가 있어. 권리. 그렇게 생각하면 궁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그에 반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 그죠?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정말 아무 우리가 노력도 하지 않고 남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이렇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도 받지 못했던 구원을 내가 받았구나. 그런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하루에 적어도 몇 번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눈 떠도 괜찮아요. 눈 감아도 괜찮아요. 나 같은 죄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격합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번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잊지 맙시다. 구원의 감격 잊지 맙시다. 구원의 감격 잊지 맙시다. 그 감격을 여러분들이 설령 일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만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모든 걸 잃었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격을 계속 고백할 때 잃어버렸던 것들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